교회의 가장 큰 절기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순서 설교나 또 다른 말씀을 떠나서 오늘 특별히 부활절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신앙이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데, 실은 부활에 관한 설교가 부활절에만 듣거든요. 정말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이 부활절에 관한, 부활신앙에 관한 설교를 한 주간에 이렇게 다 설교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핵심만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한 절만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도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처음에는 다 도망쳤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바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은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곧 이 땅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부와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가두고 핍박했던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가 어떻게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대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낮에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스도다라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변했던 것입니다. 부족한 제 자신도 45세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제자들과 불편한 관계, 또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에게 청원아 나를 팔아넘긴 카른 유다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온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제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의 높은 자가 되는 것이 나의 목표였다면 이제 낮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슴으로 하나님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라 호수에 나타나 있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할 때마다 눈물이 흘리곤 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제가 45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원하는 일만 했습니다. 고집도 셌습니다. 그 당시도 주일에 교회는 출석했지만 세상의 출세와 욕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내 욕망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깊은 수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남이 내게 띠띠우면, 남이 나를 원하면 비록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가는 삶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신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지간을 지내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첫째는 제가 큰 교회 목사가 아님을 감사했습니다. 만일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되었다면 아마 저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띠띠우고 부르더라도 그것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다시 세상의 주인이 되어 주여 이곳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낮은 자리를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일 하순 도안면 등강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나이 드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저를 붙잡고 또 언제 목사님 오시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라한 시골교회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제 모습을 기뻐하심을 저는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만일 내가 큰 교회 목사였다면 쉽게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지난주에 감사한 것은 제가 돈이 없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서 가난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난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가난한 마음의 기도를 알기나 했겠습니까? 가난한 마음의 기도를 드리기나 했겠습니까? 가난한 성도들의 그 심정을 공감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저를 더 사랑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은 그걸 알았잖아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기도를 다윗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가면서 무려 10여 년 이상을 그 기도를 외치며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부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필립보서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가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가난하게 하시어 이 가난이 주는 물질적이고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난이 더욱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오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 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낭독했지 않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현실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부활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이 부활의 설교를 가끔씩 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의문을 풀면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그러죠.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라고 합니다. 좀 이것을 논리적이고 또 지성적으로 좀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지성적으로 때로는 세상의 언어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나눌 수는 없고 오늘 주일에는 성경에 파편적으로 흩어졌던 이 부활의 증거들을 좀 모아서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의 우리의 몸과 부활의 몸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이 35절, 실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요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많은 절, 그러니까 58절로 된 장이 바로 15장이에요. 15장. 왜 사도 바울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장문의 내용의 글로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부활을 믿고 있다고 해도 애곡된 방식으로, 그 당시에 뭐가 들어왔다 했어요? 영지주의가 들어왔다 했잖아요. 영만 부활한다라는 그 애곡된 부활에 관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성도들의 믿음이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문의 내용으로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는 부활의 증인들, 봐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부활을 정말 목격하고 다수의 사람도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500명들 시해보잖아요. 막 그런 증거들을 제시하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어떤 순서들,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부활,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체의 특성, 부활의 몸이 어떻게 부활한가를 막 설명, 오늘 그것만 중점적으로 여러분하고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몸과 오늘의 지금의 몸은 어떤 동일성을 있고 어떤 연속성을 갖고 또 어떤 비연속성, 소위 말해서 다른 비동일성을 갖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어려워요. 부활체의 연속성과 비연속성. 다른 말로 하면 동일성과 비동일성,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리적인 내용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몸과 지금의 몸의 차이가 뭔가를 잘 알아듣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기 전 오늘의 우리의 몸과 부활의 몸은요 근본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속성. 다시 말해서 동일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교의 윤회설을 알죠? 불교의 윤회와 이게 차이점이에요. 불교의 윤회는요 동일한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뭘로 된다고요? 개나 돼지로도 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고양이도 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일 개나 돼지가 되어서 내가 전생에 사람이었는데 그걸 압니까? 아냐고요.
만약에 고양이가, 지금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고양이가 내가 전생에 사람이었는데 네가 나한테 밥도 안 주고 나를 구박해, 그걸 안다면요, 고양이가 어쩌면 숨을 끊어 죽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전혀 연속성이 없습니다. 불교의 유인에는. 다시 말해서 자아 정체성이 동일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부활은 다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얼굴, 또 육체가, 신체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던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몰랐죠.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령인가?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11제자가 있을 때 봤는데 안 믿잖아요. 나는 내가 직접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봐야 나는 믿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토마에게 그러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부활의 몸은요, 우리의 몸과 동일성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를 위해 거룩한 상처를 입었으면 그 상처가 고스란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몸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특별히 티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열심히 그물질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조반을 준비하시고 먹으셨습니다.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도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몸은 이제 더는 물질적인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 몸이 아닙니다. 왜 그럽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 4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우리의 육신과는 다른 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비연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비동일성을 갖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봅시다. 도망친 제자들이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 물론 마가의 다락방인지는 모르지만 그 다락방에 찰싹같이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잖아요. 두려움에 떨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대로 쑥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몸은, 오늘 우리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부활의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광주에만 나타나실까요? 대한민국에만 나타나실까요? 동시적으로 나타나시죠. 동시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온 세계에 동시적으로 주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우리의 몸에는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의 아픔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의 몸에 죽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코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이제 더는 애통하는 것, 사망하는 것,
고가는 거, 슬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픈 마음의 상처들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면 더 이상 그 상처들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흘렸던 피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았던 그 고통의 상처들은 고스란히 상급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 갖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부활을 자기식으로 오해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각가지 구전 질문들을 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약구전,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 가상을 하면서까지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하면서도 그 내용을 봤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소위 말해서 형사취수법. 형이 죽으면 형수를 그 동생들이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계대 혼인법이라고 해요.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있는 계대 혼인법. 그 사두개인들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어떤 가정에 형제가 7명이 있었어. 근데 제일 많은 형이 상속자가 없이, 자식이 없이 그냥 일찍 죽어버려. 그러니까 둘째가 그 형수를 맞이해요, 아내로. 근데 이 둘째도 불행하게도 빨리 숨을 거두게 돼요. 상속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셋째가 또 형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7째까지 이루어졌을 때, 물론 이러한 과정이 있긴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 사두개인들은 묻죠.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묻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이죠. 그렇게 말씀해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는 말은 천사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 특별히 하나님의 곁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자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성에 보면 천사가 때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하기도 해요. 변모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몸은 이제 육신의 몸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욕망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구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제를 위해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음식을 안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더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더 이상 남편 때문에, 더 이상 자식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와 같이 부활의 상태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일치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이 되면은 알아볼 수는 있죠. 천국에 내 자녀들이 있으면 알아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친지들 만나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이다 라고 구분하고 울타리를 쌓는 일이 더 이상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부활의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또 사람들은 이 부활체의 특성,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고, 알고 있더라도 자기식으로 오해하고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관이 변합니다. 기존의 내 신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나의 믿음이 나를 나타내는 믿음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믿음은 나를 감추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우선됨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고난이 아니고는요, 참 만나기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가 고난이 아니면 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어진 말씀 속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부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15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사탄이 쏘는 그 염려의 화살, 죽음의 화살에 두려워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말하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매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내 현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내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참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얼마 안 되지만 다 나와서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맞았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너무 목사로서 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먼저 들은 우리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내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그거 하나는 율법적으로 배웠어요. 아무리 아파도 학교는 가야 된다. 두 번째, 아무리 아파도 교회는 가야 된다.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로고스 문화교회를 어떤 상황 속에서 가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이 보여지면요, 가족들도 그 모습을 보고 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